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요? 그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런데 줄이고 조금 포션을 읽으려고 했는데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래서 차라리 제 설교를 줄이고 말씀을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서 1절부터 오늘은 좀 길지만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나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불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선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지니 곧 너희 사람 수레대와 한 사람의 한 오금씩 거기에 각 사람이 그의 장관에게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을 내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도축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종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셨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잘 이해하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삶을 만족하며 즐기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는 찬양과 감사로 풍성한 충만한 삶이었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삶을 만족하며 즐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만족하며 즐기는 방법. 예, 삶을 만족하며 즐기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 집에 참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인이가 갔을 때는 그때도 참 힘들었지만 또 아들이 가니까 또 새로운 그런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노아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꼭 자기 전에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아들아 노아 I love you 하면 우리 노아가 항상 저에게 I love you dad, I love you too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한다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해주니까 기도는 계속 했죠. I love you 하는데 그때부터는 I love you too를 안 합니다. yes 하고 이렇게 이제 가라고, 빨리 가라고 4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노아 생각이 나서 son, I love you, happy birthday 걔가 처음 만난 날이 또 생일이었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불과 1, 2분 간격으로 바로 텍스트가 왔습니다. I love you too. 4년 만에 처음으로 바로 이렇게 거의 들어본 겁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혼자 떨어져 갖고 막막하죠. 친구도 없죠. 큰 도시가 화려함은 있지만 화려함 뒤에 오는 그 쓸쓸함과 공허감이 몰려왔나 봅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으니까 갑자기 외로운 그런 공포가 찾아오니까 집 생각이 났겠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못마땅했던 아빠 엄마 생각도 나고 얼마나 또 집이 그리웠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의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노아를 빚으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교회를 몇 군데 찾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약속했던 꼭 예배하고 성경 공부 가는 거 지키고 항상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를 그래도 첫 주는 지켜주어서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내 마음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한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우울증과 어떻게 돈을 관리할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번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삶을 즐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불평입니다.
불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뭐를 싫어한다고요? 불평. 불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하시기 싫어하십니다.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Our complaints are against God's will.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 16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리핏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키워드, 그러니까 그 패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면 딴 데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계속 리핏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죠? 계속 들리시죠? 2절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가로되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마늘도 먹고 빵도 먹고 물론 여기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해방해달라고. 그 많은 피라미드와 스핑스와 그런 거를 다 짓고 고생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만을 하니까 8절 보세요. 8절에 모세와 아론이 깨닫습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다고요? 8절 마지막에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다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원망을 하면 그게 사람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누구를 지으시죠? 하와. 아주 아름다운 하와를 짓습니다. 하와가 딱 나왔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아, 당신은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다고. 우리 연애하실 때 우리 결혼하신 집사님께 혹시 그런 편지 받으셨나요? 당신은 장미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거 혹시 받으셨나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아시지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당신이 준 여자가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1장 2장.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꿰어서 지가 잘못해놓고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바뀌어요. 누가 준 여자가요? 당신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정을 원망하는 건 뭐냐면 대놓고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 그죠?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뭐냐면 뭐 할 때예요? 자녀들이 왜 나를 낳아주었냐? 그죠? 어떤 못된 자녀들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장 아픈 건 진짜 배 아파서 낳고 여러분들 아주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언제? 지들이 고생해보면 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낳고 보면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애라고.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이 그죠? 자신들의 자녀를 낳아볼 때 비로소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마음 상태는. 마음 상태 잘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공급. 그죠? God knows our needs and He abundantly, 풍성하게 provides for us. abundantly,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불평해도 들어주세요. 아빠 엄마가 들어주듯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할 것을 주겠다. 고기, 메추라기 지금도 팝니다. 메추라기 그 새 비슷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금 플로리다에 오는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새떼를 그 위쪽으로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격받고 지들끼리 부닥쳐서 떨어집니다. 땅에. 그죠? 새는 좀 약간 뇌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 새를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떨어져서 얘 구워 먹었어요. 내추럴리. 그죠? 그리고 만나는 뭐냐면 읽었듯이 약간 빵과 같은 거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요. 하루 먹을치만 거두라고 합니다. 그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이? 썩어요. 그죠? 철학자 강신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의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라고 합니다. 냉장고. 철학자 강신주예요.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왜 냉장고로 하냐면 냉장고가 발명된 후부터 사람들은 쌓아놓기 시작했다. 나누지 않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먹고 남으면 어때요? 부족한 사람을 주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하니까 뭐 김치 냉장고 우리나라부터 별게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먹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루치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 만족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쌓아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죠? 쌓아놓고. 그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제가 최근에 통화한 몇 분 중에서도 저보다 월급이 한 5배는 많아요. 어떤 분은 10배도 많아요. 그런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했더니 자기 사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사정을 왜 모릅니까? 저도 참 어렵기로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합니다.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죠 하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글로벌 프렌즈 대학생들 쭉 모아놓고 한 집이 절먼타운에 살아요. 못 잡아도 100명은 온 것 같아요. 두 커플인데 애들이 4명이에요. 막내는 어답션한 것 같아요. 4명인데 꼬맹이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스크림을 부탁을 해서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도 한번 가져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꼬맹이들이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죠. 뭐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근데 감사한 건 그 총 디렉터가 애나 애덤스라는 자매인데 배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불러요. 산딸 같아요. 산딸. 다음 달이면 날 것 같은데 열심히 섬깁니다. 학생들 100명. 일본 애들 너무 많아요. 제가 권사님을 정말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손 발짓을 해도 얘네는 영어를 못하고 저는 일본어를 못하고 곤방와 곤니치와 하고 끝이에요. 얼굴 쳐다보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어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몇 마디 했더니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 일본이 넘버원, 한국이 넘버2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넘버1, 2를 하는데 그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정말 많죠. 한 학교에서도 중국 학생들도 있고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네팔에서 온 학생도 있는데 네팔이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한 그 수도 그죠? 도시 외우는 거. 그래서 혹시 캡틀3가 카투만두 아니냐고 했더니 그 네팔에서 온 친구가 저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카투만두래요. 앞에 액센트가 있어서 카투만두. 카투만두, 만두 쪽이 아니라 뒤쪽이 아니라 카투만두 이랬대요. 그런데 보시면 채워주시는 거, 그죠? 걱정하는 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먹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그죠? 여태까지 신실하게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혹시 굶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그리고 오늘 저녁도 정말 풍성하게 우리 본사님의 아주 그런 노력으로 잘 먹을 거예요. 그죠? 굶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살면서 굶었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불평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내려놓고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는 삶을 즐기는 여유를 가집시다. Let us present our request to God in our prayers. Do not worry about them. 그렇죠? present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죠? 그래서 내려놓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는 삶을 즐기는 여유를 가집시다. 예, 삶을 즐기고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20절에. 그죠?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아놔요. 그죠? 근데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냄새나고 썩어요. 계속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그죠? 거두어서 먹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뭐냐면 안식일까지 그죠? 하루 더 걷어서 그때는 안 썩었어요. 그리고 이틀치를 해서 일하지 않고 주일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하니라? 안식하니라. 그죠?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쉴 때 TV 하루 종일 봐보세요. 눈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계셔 보셨어요? 털이 아프고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띵가띵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서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그죠? 안식하고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하심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예배 때 쉰다는 느낌 혹시 받으세요? 정말 중요한 건 목회자로서 제 가장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예배 때 가장 좋은 쉼을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도록 설교할 때 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진짜 끝나고 푹 잘 잤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좀 침 흘리고 자면 좀 괜찮아. 근데 그것도 축복인데 여러분 더 축복은 뭐냐면 푹 자는 것도 축복인데 내가 말씀 안에서 평안해지는 거. 평안해지는 게 그게 정말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영혼이 편안하게 쉬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쉬었고 내가 영혼이 정말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준석 형제가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준석 형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임을 저는 시간을 딱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딱 시작하면 딱 맞추고 그죠? 제가 좀 그런 타입인데 준석 형제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본인이 못 견뎌요. 충분한 교제. 그래서 그 형제가 애틀란타에서 다니던 교회는 아침 8시 시작하면 밤 9시,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었대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우리 관계 안에서 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이니까. 그리고 같이 있어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내게 좋은 내 영혼이 쉬는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유경자매도 있지만 저는 상담에서 그런 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상담 내담자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주지 않고 상담가가 자꾸 얘기만 하면 오히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한없이 어떤 사람에게 풍성하게 다가가고 내 안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민자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고 긴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레이벌데이입니다. 그죠? 1800년대 말에 1882년에 사실은 뉴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왜 시작했냐면 노동자들을 하도 부려먹으니까 노동법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래서 1962년도에 미국에서는 40시간제를 적용했어요. 40시간은 뭐냐면 컴퍼니에서 일을 시킬 때 40시간 넘어가면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충분한 좋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노동법이 생겨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온 이민자들은 그거 못 지켜요. 그죠? 특히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면 예외니까. 저도 그런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때 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드라이브 하면서 좋았어요. 잠깐이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좀 더 떨어져서 이제 그죠? 멤피스 조금만 떨어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신가요? 그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조금 떨어져서 이러한 시간들을 즐기는 게 그래서 마음껏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안식일 지키는 것과 우리의 삶의 균형 내가 일하는 것과 또 쉬는 것 이런 걸 잘 조절해야 되지 그것이 이 삶의 즐겁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 때는 작정하고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떼어놓고 작정하고 쉬신 건 우리에게 따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한 본을 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통해서 잘 휴식하시고 또한 내일까지 즐겁게 우리가 생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분주하고 또한 무엇에 쫓기듯 왜 그렇게 살았는지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서도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많은 경우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시며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주어진 시간을 잘 즐기며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소서.